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의 그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이 비유대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언어나 풍습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의 그 목적은 바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나오게 되면서 비유대인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가 Who is God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에게 성경 어디가 읽어대요라고 얘기하면 보통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 보는 창세기는 읽다가 한 23절, 24장 뭐 이렇게 보면은 언제 끝나? 이렇게 굉장히 50장까지 있잖아요. 좀 길어요. 재밌기는 하지만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재밌기는 하지만 좀 길어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그 비교적 적은 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쉽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디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 요한복음은 강력 추천합니다. 비교적 참 쉬운 교리적인 설명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오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은 사건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그 의미보다는 그 사건 속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라는 것이 표적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 이 표적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은 사건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 큰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그 사건을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야 해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참석하시면서 그 잔치집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집에 같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그 부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그 술을 즐기고 이 잔치집을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가 탐나여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려고 잔치집에 간 것이냐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되면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 취해서 좋지 않은 것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지만 포도주는 늘 기쁘고 환희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에서 방주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아에서 방주에서 내릴 때도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겠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도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첫 표적을 물로 변한 포도주로 만든 것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기쁨과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잔치집은 모두가 풍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음식도 많고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웃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과 기쁨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저절로 기쁨이 넘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첫 표적을 갈리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참석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드시는 것을 했어요. 혼인도 인정하지만 축복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또한 기다릴 것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바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어요. 바로 첫 사역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저기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보게 되면 주석학자들이 그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바로 이 마리아가 이 하객으로 온 것이 아닌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친척이나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집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잘 아는 친척과 혼인잔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마리아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렸죠. 현대에서는 지금이어서야 우리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죠. 평범하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죠. 천사가 그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 안목이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 요즘 우리 꼬마애들 같은 위인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꼬매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위인 33번이요 라고 얘기해요. 위인전 중에
옆에 이렇게 다 나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파트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예수는 위인 33번이요. 그러니까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인데 한 강도가 오른편 강도 아니죠. 그죠?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백을 한 거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마리아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냥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믿는 그 예수 중에 한 사람, 그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깊숙하게 내 자리에서 깊숙하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차갑게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주님께서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에 그것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순종으로 변한 우리였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동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절하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인들은 그거의 뜻에 따라서 물을 채웠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포도주를 떠나준 하인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과 하인만 알고 있었죠. 이 포도주가 물이라는 사실. 하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물인데 나가면서 떠다니면서 이게 좀 꺼름직했는데 갑자기 포도주를 변한 거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라는 그 단어는 디아코니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노예나 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식사를 시중드는 사람, 즉 그 당시에 한 집안의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집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그 5절에 하인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정도는
동항아리 6을 놓고 놓였는지라 하는 것처럼 그 하인들은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집사가 그 물을 떠다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정결 예식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리스모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례, 정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출했다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손발을 씻어요. 그죠? 손발을 씻어 그때 이제 하인들이 그걸 담당했었죠. 그때 그 사용했던 그 물과 그 항아리죠. 물을 떠다서 이렇게 손발을 씻었죠.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그 사막 지대로 먼지와 이렇게 그 모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씻기는 그런 거룩해지는 그런 행위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할례를 행한 거죠.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거룩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정결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불순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결의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한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하인들이었죠. 하인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중 드는 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사장이나 이렇게 주인이 나한테 시켰을 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은 우리 이제 하인들끼리는 뭐라 이상한 거 막 시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투덜거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막 그런 고민들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만약에 하인이었다면 이렇게 저 예수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물을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래. 누굴 욕먹이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하인들은 불평하거나 반항한 기색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오 하니까 떠오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 거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신 것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제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내 목에 칼을 거둘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되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러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게 아무리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러 가면 가야 돼요. 멈추러 가면 멈춰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순종. 거기에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자로 재고 정확하게 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됩니다. 누가 시켰는데요? 주님이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정말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오늘 이 하인들처럼 물을 떠다서 갖다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건강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눈동자같이 보여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로 모든 것을 착착착착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표가 있어서 그 계획표대로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해 주시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개입이 돼요. 우리의 뜻이 개입이 돼요.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하인처럼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사건을 네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죠. 두 번째로는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채웠죠. 그랬더니 떠다서 갖다 주래요. 갖다 주었더니 네 번째로는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회장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잔치가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되었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게 되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서는 순례자가 그곳에서 결혼 서약도 하기도 하지만 즉석에서 약식 결혼도 이렇게 올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안내 문구가 있어요. 안내 문구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그게 한글로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는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
슬픔을 기쁨으로, 거친 산악을 고른 길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이든지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기적의 일을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응답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